지난 목요일 날 제가 2024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 라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여러 상황들을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10년 뒤, 20년 뒤 한국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쇠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결국 이 세미나의 어떤 주된 내용은 현재 교회의 인원 유지, 또 성장 회복, 이것이 주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속에 질문이 뭐냐면, 왜 인원이 많아져야 되는 걸까? 왜 우리 한국교회는 위상이 자꾸 높아져야 되는 걸까?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걸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이야기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전엔 당연시 여겼어요. 그래야지 더 좋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커져야지.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또 그래야만 하는 거고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는 두 가지로 점철되는데, 하나는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그리고 얼마나 부유한가, 이 두 가지로 모든 것을 기준점 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얼마나 많아질 것인가. 지위에 오르고 부유함을 쌓기 위해서 어떤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냐면 불합리함, 부조리함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욥이 한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낯이랄까요? 원래의 모습들을 보면 뭐예요? 상황에 휩쓸려서 시대에 따라 이렇게 변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굉장히 가깝고 욥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욥이 힘을 잃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다 돌변하고, 돌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격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천 년 전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변하지도 않았고 추구하는 가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욥기가 먼 이야기고 남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이야기고 우리 시대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러라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바르게 산다는 게 뭐고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가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에겐 참 감사하게도 욥기가 우리에게 일부러 시간 내지 않아도 큐티하면서 또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선물이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시대를 이대로 따라 사는 게 맞아?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런 생각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 빨리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뒤를 따라갈 것인지, 시류를 쫓아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인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개인주의 시대고 자기중심성이 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해낼 것인가. 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원 유지를 하고 더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고 이전의 한국교회 영광을 되찾을 것인가. 그게 화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환난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는데도 보상도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땐 어떻게 할 거냐까지 말하는 거예요. 예, 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그 이상으로 보상도 없고 고난이 오고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면 그때 그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지속해 갈 거냐, 또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관계 속에 살아갈 것이냐, 그런 형편인데도 여전히 신실하게 살 거냐,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달 반 가량 욥기 묵상하는데 벌써 한 달이 넘긴 했는데 힘드시죠? 네. 언제 이 욥기를 끝날 것인가? 네. 계속 이 친구와 욥 간의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논쟁을 보는 지루함이 좀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주일날 설교 들으시면서 좀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있으면 하나님이 나오시고. 네. 하여튼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자세를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9장부터 볼 건데요. 29장과 30장은 함께 봐야 되는 말씀이죠. 떨어뜨려 보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29장을 말하는 이유는 30장 때문이고요. 또한 이 30장의 이야기는 31장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로 봐야 됩니다. 욥기 29장은 욥의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삶은 정말 의로웠다. 어느 정도 의로웠냐?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만큼 의로웠다. 제가 1장과 2장을 묵상할 때 반문이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에 이 사람이 의롭다고 하나님 말했을까? 그걸 궁금하게 여기지 않고 뭘 궁금하게 여겼냐면, 아무렴은 얼마나 의로웠겠어 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뭐가 의로웠는지를 궁금하기보다는 사람이 의로워봤자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인정해 준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29장과 31장을 보시면, 30장 빼고 29장과 31장을 보시면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있을 만한, 도대체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싶을 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욥이에요. 욥이 얼마나 의로웠는지,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 그게 본인의 입으로 29장과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그냥 이렇게 쑥 읽고 지나가면 별거 아닌 내용인 것 같지만 전 이 표현이 욥의 삶이 어땠는지 이보다도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까 싶어요. 개역 성경으로 보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욥의 말이 얼마나 기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욥이 말을 시작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조용해졌는지.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니라. 욥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물이 이렇게 스폰지에 스며들듯이 사람들에게 스며들었다고. 그리고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와, 어떻게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전 행위보다 어려운 게 말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 하나하나를 정말 달콤하게 여기며 다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하다 보면 가볍기도 하고 버릴 말도 많고, 그런데 욥의 말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스폰지처럼 받아들일 정도로 스며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팍팍 말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잔잔하게. 그리고 봄비 기다리듯이 농작물이 그렇게 빨아들였고 받아들여졌다는 거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갖는 이 특별함을 29장과 3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렇게 영향력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아름답게 받아들여줄 수 있나? 그리고 31장을 뭐 자세히 보긴 어렵고 다 묵상하셨으니까 31장을 보시면요, 11개의 분야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합니다. 학자들은 10계명과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데 실제 11개의 조항이에요. 굳이 뭐 10계명, 11계명과 연결시킬 필요 없이 여러분 잘 보세요. 10계명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에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욥은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 몇 면들을 보면 이렇게 살았다고? 정말?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나중에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이 구약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말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욥을 보면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대로 산 것처럼 살았어요. 율법 조항에 매이지 않고, 율법이 없는 시대니까요. 율법 조항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은 사람처럼 예수님 마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사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왼뺨을 대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말을 했잖아요. 더 적극적인 율법에 대한 정신을 살아내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 않죠. 율법에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서 그 정신을 추구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언제적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가공의 인물인 느낌이 들어요. 가상의 인물이 아닐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좀 더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다면 여러분 욥기를 잘 보시면 욥이 그 1장과 2장에서 말한 주제가 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거든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로 얼마든지 우리가 가볍게 툭툭 던질 수 있는데 그게 진심이기도 하고요. 말을 안 하려고 막 우리가 막 꼭 참고 절제한다고 해서 말이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30장까지 오는 동안 욥의 고백과 말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도 없고 시적인 표현으로 그분께 표현을 할 수는 있어도 이게 하나님을 상대로 대적하는 말들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 안 한다고. 근데 사람들은 바로바로 말을 던지죠. 네. 욥기가 좀 관심 갖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가 가볍게 대하는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입술로조차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는 하나님을 상대로 경박스럽게 상대하지 않았다. 피조물의 위치를 넘어서지 않았다. 사탄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했던 것은 선을 넘으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라는 거였잖아요. 욥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가 아무 죄도 안 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발버둥 쳤다. 그 말이 돼요.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사람들 중에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 네. 사탄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있어.
욥은 아니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사탄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서대로 알지만 3장으로 가서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봐라! 하나님 보세요. 욥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렇죠. 3장만 보면 무너진 것 같죠. 근데 지금 4장, 5장, 30장까지 오는 동안에 욥의 이 상태를 보면 그만하자. 하나님 그만하시죠. 그러고 입 닫고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변호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욥은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그 신명기적 법, 인과응보의 법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기도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어떤 거죠? 의인 중에도 고난받는데 그 고난받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막 고난을 받고 있으니 게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공격해대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그가 지금 고난받는다고, 그가 돈이 없다고, 그가 굉장히 질병이 걸렸다고 해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라고 계속 항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항변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이 세상에 사단이 개입한 이후에 이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온 상황에서 욥은 사단이 가져온 이 질병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굴복하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어쩔 수 없어. 혹은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놀라운 책입니다. 놀라운 사람이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가공의 인물, 가상의 인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사탄아, 사람들아,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지 않아. 이 세상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존재해.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른 존재, 욥과 같은 존재, 다른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욥과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친히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관점에 생각하세요. 다른 관점에서 죄사함만을 준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존재를 만들러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바울이 이걸 깨닫고 얼마나 놀랍고 감격했는지. 저는 그 놀라움과 감격을 뭘로 확인하냐면 바울의 바뀐 인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의 말이나 행동 말고 철저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 인생 좌절을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그렇게 서신서를 써가면서 교회들을 권면하고 살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가진 거죠. 실제 새로운 존재로 살았던 거죠. 교회들에게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욥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다 그놈이 그놈이지.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정말 나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다른 존재가 된 건 내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하셨다는 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대통령이나 왕들도 새로운 세상을 펼칠 수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상은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30장으로 가시면 30장이 문제인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기 세 번역은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돼 있지만 개역성경에는 원어적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이에요. 그러니까 29장과 반대말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어떤 상황이라는 걸,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너무 행복했고 선을 행하고 정말 신앙생활 행복하게 했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사회적인 존경과 의지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욥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욥이 빈털테리가 되니까 낯을 바꾼 거예요. 싹 얼굴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30장 9절 10절.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며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이야, 이게 여러분, 거짓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욥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데 잘 보세요. 이전에 이 욥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욥이 그가 하는 말도 우리에게 은혜를 줬지, 그가 돈도 줬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래서 존경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그런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순간에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 가족들 다 죽고 아내만 살아남았죠. 자기 얼굴도 몰골이 엉망이 됐고 재산 다 날라갔고, 당시의 세계관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벌 주신 거잖아요. 뭔가 죄를 진 거고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종교, 그 이론, 그 사상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욥은 이제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침을 뱉어야 돼요. 종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 사람을 죽입니다. 살리지 않아요. 마구 공격을 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욥이 바뀌어버렸어요. 구체적인 건 몰라. 뭘 잘못했는지도 나도 몰라. 하지만 침 뱉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 욥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 그 가해하는 사람들 입장을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확신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죠?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던지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 결사대를 조직하고 해외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리면 사회적 폭력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또 그랬죠. 이단과 정통 기독교는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살리는 것이 말씀이고요, 죽이는 건 종교예요. 거짓 사상이죠. 여러분, 욥의 면상에다가 침을 계속 뱉는데 욥이 어땠을까요? 억울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이 당했다고 딱 오바랍이 되시죠? 얼마나 메스껍고 토 나오고. 왜냐하면 그들은 자격이 없고 침 뱉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나한테 침을 확 뱉으면서 자기들은 의인이 되고 난 죄인이 되고.
욥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장과 30장의 대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현재는 내가 바뀐 건 없는데 완전히 폭삭 망한 걸 넘어서 사람들이 나를 정죄함은 물론이고 침뱉음까지 당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욥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9장에 살았던 삶, 31장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받아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삶, 그 삶이 뭐가 되죠? 낯승이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의를 행했던 거, 선을 행했던 거, 사람들한테 자선을 베풀었던 거 다 필요 없게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도 계속 선을 행하고 사람들 잘해주고 의를 행할 이유가 있나? 어떤 존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 이게 보세요. 29장과 31장의 내용처럼 그렇게 살았던 삶이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자고 선을 행하고 뭐 하자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질문하게 되죠. 네, 질문하게 돼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이유가 뭐야? 사탄의 질문은 굉장히 고난도였죠. 까닭 없이 하나님 예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두 존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보다도 어느 날부터 욥에게 했던 것처럼 그 무리들이 되어서 침뱉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욕을 막 날리고 침을 뱉으면서 그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욥은 뭐라고 그래요? 부당하다고, 아니라고. 그 약자의 편에 서본 욥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커요. 마구 시류에 편승하고 많은 무리에 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욕하는 데 힘쓰고 정죄하는 데 나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욥이죠, 욥. 욥처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거냐는 거죠. 계속해서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가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을 낼 것인지.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풀어버리시고 날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고삐 뿔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자, 이 표현을 잘 보면 누구에게 화살을 욥이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본문 해석을 잘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만히만 계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상대로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활시위를 당기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근원적인 분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고 있어요.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 스탑 하면서 욥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창세기 22장처럼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러면서 여기서 게임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20절.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셔야 돼. 그만하셔야 돼. 근데 여기는 아니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대와 소망과 궁극적인 바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하네요. 이쯤 하면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근데 욥은 하나님이 기도해도 침묵하고 계시고 가만히 계시고 핍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 같으면 인과응보와 그쵸? 기승전결로 복 받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께 신실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것은 폭력 같지 않습니까? 계산이 빠른 우리들 빨리 계산해봐요. 주판을 튕기고 교회 계속 다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욥이 기대한 복 대신에 재앙이 찾아왔고 빛 대신 흑암이 덮쳤고 뼈가 쑤셔서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눈을 뜨고 보내는 낮에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때문에 계속 마음이 들끓고 고요함이 사라지고 여기 보면 이리와 타조처럼 통곡과 애곡으로 눈물과 탄식으로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의인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기는 고생하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줬고 빈궁한 자를 위해서 같이 근심해줬고 재앙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는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은 최악으로 나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냐고 계속 욥이 탄식합니다. 사람들한테는 하지 않아요. 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하나님께 가서. 저도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욥입니다. 이게 내 현실이고 우리 교회 현실이라면 제 현실은 그냥 생략하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뭐 갑자기 보증금 날리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동시에 펼쳐진다면 저한테 막 경찰 수사 들어오고 막 이러면 나는 부당하다고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있을 수 없죠. 다 떠나가겠죠.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본문인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욥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거 다 받을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할 때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건 이해가 자꾸 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으로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욥의 고난과 욥의 부당한 상황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온갖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모욕을. 근데 그 모욕한 사람들이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했던 사람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로마 병정들이 왜 때리고 왜 침을 뱉냐고요?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유 없이 내가 뭘 당하면 여러분 속에서요 막 확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먹을 날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욥처럼 해요. 욥처럼.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하늘에서 답이 없어요.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러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조건절을 걸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야만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말은 우리는 이미 고난받는 자로 바뀌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다. 이 질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섬길래요? 이 질문도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을 함께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유 없는 고난에 동참하고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존재의 생각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건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될 거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핍박이나 고난도 견디는 거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높음과 부유함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건 하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부조리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살아간다고 해도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서 비난과 저주와 모욕을 가해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신앙생활 중에 펼쳐지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 계속 믿을래? 따를래? 이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 권면이 아닙니다. 와, 바울의 말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가오죠.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왔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부활을 얻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주는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주저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류에 휩쓸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보면 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고 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설교와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사실 현실로 들어가면 쉽지 않잖아요. 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인 적용으로 가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흔한 것이지만 그 성령님과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도 보내주시지 않고 교회도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너희들 욥처럼 살아. 이거는 굉장한 고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는 우리에게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에요. 성도들의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지만 다른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로마 제국 하에 있었을 때 로마 제국의 통치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로마에 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류를 쫓아 살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힘들어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지위와 부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낮아짐과 가난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세요.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분은 낮아지고 가난해지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골로새서 3장 16절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연말에 읽으면 참 좋은 말씀이 골로새서인데요.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해요? 풍성하게 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추구의 대상만이 아니라 실제 보여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 트렌드 세미나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강사분이 설명한 것 중에서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이 시대의 교회가 추구했으면 하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뭐 노인 목회도 있고 어린이 목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분 딱 한마디만 했어요. 소그룹이요, 소그룹. 그렇게 말했어요. 표현이 소그룹인 거고요. 전체 교회로서는 교회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작은 공동체, 즉 진짜 교회를 맛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공동체, 그것은 소그룹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볼 때. 근데 이분은 본질적인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통계학자고 과학자인 거니까 말하자면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교회들이 소그룹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리더들 교육을 한다는 거죠. 방법론을 말하긴 했지만 잘 새겨 들어야죠. 작은 게 효율적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였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풍성 있게 살아있게 하겠어요? 어디에서? 어떤 교회가? 작은 교회인 목장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될 가치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 이거를 교인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소그룹에서 하는 거죠. 목장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하는 건데 당시의 교회는 목장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건물을 짓고 다 같이 모이는 교회는 그들의 개념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교회에 대한 한 말이 맞고, 이 시대에는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결국 작은 공동체밖에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작은 공동체를 교회로, 그죠?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실제적인 교회로 인식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인 것 같지만 다 하나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세우고 싶었던 게 뭐예요? 교회. 근데 그 교회는 결국 이렇게 큰 교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많아져야 되냐고. 왜 교회 위상이 높아져야 되냐고. 그건 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 교회는 목장이 몇 개입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질문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인이 몇 명이냐, 목장이 몇 명이냐를 묻잖아요. 목자가 몇 명이냐고 묻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목사님이 세워 있을 때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개신교회에서는. 결국 목자님이 서 계시면 그것은 교회인 거다. 그렇죠? 목장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그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이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 아래 교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3,000개가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10,000개가 있는 교회가 무슨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교회 그 자체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이 많아져서 큰 파워를 발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교회됨을 추구하고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시류에 쫓아가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핍박과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도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에베소에서 감독들이 내려와서 밀레도에서 기도해 줄 때 바울이 그 목사님들한테 해준 말이 20장 24절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게 아주 유명한, 제가 진짜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 그 말을 하면서 28절에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사분이 교회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 또 우리와 함께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근데 여러분 아는데 잘 보시면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분도 말했잖아요. 딱 한 가지 추천하겠다고. 근데 거기 있던 많은 교회들이 과연 진짜 소그룹 목회에 중점을 둘까요?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회심하듯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대표적인 본문이 28절이라고 생각해요. 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위한 존재가 이 남월의 교회 전체에 대한 이 연합에 대한 의미로 두지 마시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작은 교회인 이 목장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목장에서 실현되거든요. 실제로. 사랑이, 섬김이, 나눔이, 교제가, 눈물이, 탄식이 그 목장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어떤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아래 교회는 예수님 피로 세워졌고 목장은 예수님 피로 세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장은 교회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나눠놓은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 교회냐? 이 사람이 교회고, 내 자신이 존재의 이유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도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을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이전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신앙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했는데, 사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목장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장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거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작은 교회인 우리 카우디 목장이 세워졌잖아요. 카우디 목장 선교하시는 우리 최성규 사님과 김성규 사님 부부가 새로난 교회에 파송을 받지 못하고 다른 교회를 찾았는데, 김제에 있는 교회가요, 참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1년 동안 선교사님들을 같이 가족으로 섬기다가 1년 뒤에 파송을 하는데, 그 교회의 목표가 100개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데 현재 23명 정도를 파송을 했대요. 그런 건 파송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사역자를 23명을 세웠다는 얘기인데,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와, 진짜 대단한 교회입니다. 김제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는 왜 그런 교회가 있으면 되는데 왜 없죠? 물론 이미 새로운 교회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청년 시절부터 다녔던 이 선교사님이 한편에는 서운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선교사로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하고 매일 기도 인도 한다더라고요. 교인들은 그들을 파송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목장이 책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식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소망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파송하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책임지면서 보낼 수 있으면 참 귀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아주 우리 교회는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해서 그 길을 우리 올 연말에도 내년에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불합리한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열심히 추구해야 될 가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는 교회. 그 말씀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실현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